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주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원형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참 기쁜 인생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온전케 하시려고, 즉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약에서의 말씀이 부족하여 주님이 그것을 보충하러 오신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예배 때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온전케 한다라는, 충만케 한다라는 의미로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희미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일치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성경을 꽉 짜면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꽉 짰는데 이만희가 나오거나 이재록이 나오거나, 물론 이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굳이 뭐 씨나 님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주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그 사단을 물리쳤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창념하는 것이고, 구약 역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구약은 마치 추상화 그림과 같습니다. 추상화 그림은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정밀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특이한 모양으로 바꾸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처럼, 절대 진리가 부인되어지는 사회처럼 아무 때나 이 물감을 뿌려놓고, 그리고 네가 느끼는 대로 그냥 이해해라, 네가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해라. 요즘에 영화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감독이 결말을 정확하게 그려내지 않아요. 관객들이 느끼는 대로 그냥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회가 시작되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사회 현상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것도 답이고 너도 답이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하는 건 결국 둘 다 틀렸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만약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당신도 옳고 나도 옳은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일까요? 나도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고 말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의 굉장히 위험한 뜻은 결국 분명한 확고한 하나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에 오늘날의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맞아요. 결국 다 틀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고하고 단호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면 세계 종교 통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것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원 웨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명백한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가 이 구절을 삽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성경 가운데 몇 마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바울이 말한 바울 신학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가 따로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가요. 그리고 오늘날에 가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 공식화된 기독교 안에서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밝히는 모임들이 지금도 열심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쏟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나타났고 사라졌고 수많은 황제들이 나타났고 사라졌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약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생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살아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태초 전에 새기셨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하여 하나님의 몸에 가장 걸맞는 모습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을 다루어 가는 주님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에 충분한 것은 다른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여기에만 창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약은 아까 추상화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분명한 이 그림의 의도가 담겨있는 작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가 정확하게 그 그림을 해설해 놓은 것을 신약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그 그림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해설을 보고 그림을 봐야 그림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단지 구약만을 읽으면 구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보고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과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신약을 먼저 읽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계시가 드러난 본문들을 먼저 읽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진리를 발견한 뒤 그것으로 다른 성경들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 담겨지고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에도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 물론 성경에 나온 모든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약 456개가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6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신약의 시대에 한 사람에게 그 시대에 성취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물론 또 살펴보면 다른 예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어쨌건 그와 같은 모세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 원형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 보이고 감격되어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복음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고 싶었던 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셨습니까? 단지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어느 형제가 저희끼리 들을 수도 있을래나? 하여튼 있어요. 검은 옷 잘 입고 다니는 형제 있어요. 키 크고 나이가 젊지만 굉장히 저만큼 무서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이렇게 열었는데 성경에 죽어라고 단어가 적혀있을 때는 죽어라. 죽어라고 나왔다는 거. 죽어라고. 너무 괴로워서 성경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는 성경을 닫고 찜찜한 마음에 다시 성경을 열었는데 또 죽어라는 단어가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대로 살았더라면 말씀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징계를 주실까? 아니면 어떤 위로를 주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거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그 완전한 진리의 복음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근본적인 복음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을 들어 다시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제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며 내려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죽음이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던 거죠. 더 이상 문제가 문제일 수 없는 자리고, 어쩌면 우리가 겪는 문제도 그런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겪는 일들도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소리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 주를 보내는 거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라. 그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를 붙잡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전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한 전조국과 같았던 행위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심지어 내가 알면서도 죄를 붙잡은 그것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한 태도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단순한 복음이었던 거죠. 단순한 메시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뭔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첫 보증이 되셨고 열매가 되셨다 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헬라인들은 업신여기던 진리를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고 이 단순한 진리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증거되어져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와 함께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이 주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증거하면 그것이면 사실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 앞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지금은 저의 아내인 한 여자의 어리숙한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왜 어리숙하냐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에 적어놓은 내용을 보고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알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전도를 할 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 나 죽고 예수 산 십자가의 복음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저희 아내 지인을 월요일에 잠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랑 똑같은 나이의 형제인데 저희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또 세상에서 볼 때 너무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또 이런저런 귀뜸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이런 엘리트 코스로서의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인생에 별로 주눅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주눅이 든 건 아니었는데 위협감이 드는 거예요. 위협감이. 그래서 이제 형제가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본 거죠.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제 안에 또 이 두려워하는 정서가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진짜 오직 사람의 눈에 매여 사는 두려워하는 종로 사는 존재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죠.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내는 지인이니까 친구고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내 아이의 밥을 내가 먹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열심히 먹이면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참 감사하게 우리 각자에게 실제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절대 놓치시지 않거든요. 그 영혼을 왜 거기까지 굳이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가 가장 여유로운 사역을 하는 사역이 없는 월요일의 점심시간이겠어요? 주님 제일 완전하시게 창세 전부터 주님 그 일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만난 그냥 단순하고 주님이 없었다면 너무나 비참한 복음을 그냥 짧게 나누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그것이면 너무나 그 영혼의 지축을 흔들기엔 충분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던 사람이라면 왜 난 거룩하게 살아지지 않을까? 왜 난 주님 뜻대로 행하여지지 않을까? 왜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서 벗어나와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제가 항상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 작곡한 찬양 가사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정말 사단의 불방망이를 맞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래서 그 세상에 엎어져서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린 또 영광스럽게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 넘어짐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다시 믿음으로 화합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을 더욱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 죽고 예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모든 성경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아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거죠. 구약은 마치 이 프리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 신약에서는 밝히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빛의 향연과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도 공으로 돌아갈 수 없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진다는 약속을 주님 스스로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위에 아주 잘 쓰지도 않는 지금의 우리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어떤 강조점 같은 그러한 글씨예요. 그런 점 하나. 뭐 어떤 학자들은 또 히브리어의 이런 그 모음 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건 그런 것. 그리고 획은 그 알파벳 바브 아시나요? 약간 이렇게 기역자 길게 되어 있는 바브와 자인 아시나요? 줄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꼬리처럼 생긴 이런 이 약간 다른 이 획 말입니다. 이 획 하나도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어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객관적인 복음을 주관적으로 실제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용처럼 이 구원은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리고 그 꿈을 위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절대 복음 만나 천국 간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으라고 주신 복음의 수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 역시 나만 주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만나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땅에 남겨놨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거 취하고 누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적 존재요, 중보적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애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생애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애였어요.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생애였다고. 복음을 만나고도 여전히 그러한 생애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만난 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이에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남아있는 시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세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더 큰, 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위하여 나를,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핍박과 환란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더욱더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 거룩한 산에서 큰 소리가 있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체험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때는 아마도 구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시대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었던 쪽복음들을 그 바울의 서신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향하여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심령이 여전히 감각적이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향해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시니까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런 것들 주목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 너희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샛별과 같은 그 예언에 너희의 마음을 전부로 쏟아 부어라. 거기에 너 하나님의 마음이 온팡 쏟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너 마음을 확실하게 주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확실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수많은 말씀들과 약속들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이게 이기잼풀이 아니라 예스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모든 그분의 예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점으로 확하여 맞춰져서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사실상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때로는 그런 푸는 내용들이 엉뚱하게 답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말씀 묵상 같은 거 하고 말씀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묵상의 내용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십자가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초점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야 하고 주님을 더욱 깨달아야 하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목하였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기 원하셨던 수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수준에 머무르라고 주신 복음이 아닌 것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알아야 됩니다. 더욱 깊이 알아야 하고 청교도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과연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얼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그분의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까?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은 예수님께 속한 바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스스로 버림받기로 작정한 인간은 최후에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배교의 시대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다고 이야기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또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충만하게 그곳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성은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도 천사들이 있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속하여 알아가는 그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한 분에게 유한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고 도무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흥분되고 짜릿한 일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초대하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 받으심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세례 받으셨음이었습니다. 그냥 이 모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저와 여러분으로 오신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고 성경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채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 집에서 그 양을 살펴보는 기간이 4일입니다. 4일. 4일 동안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그 양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이 되기 위하여. 그러나 그 양을 어린 양을 집 안에 들여놓고 3일 4일 시간이 지나면 그 양에게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냥 큰 짐승 같은 그런 양이 아니라 아주 어린 그냥 새끼 양을 집안에 데려와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는 웬만하면 다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집 안에서 그 양에게 완전하게 정이 들고 동화되어져 버린 그 양을 마지막 날 흠이 없다고 확정되어지는 순간 그 양의 목을 따고 잡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양 죽는 게 곧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 집에서 개나 키우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잘 안 키우거든요. 마음이 온판 가 있으면 다시 키우기 힘들어요. 자식 잃는 것처럼. 아마도 6월절 어린 양을 집에서 데려오며 살폈던 자들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변질되어지면 짐승에 잡는 제사는 그냥 형식이 되어버려지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짐승을 주시고 잡게 하신 이유는 내가 되어 죽는 바로 그 양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표식으로서 그것을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 율법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사를 함께 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의 공의와 거룩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확증되어지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는 법들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도덕법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함축되어진 그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들은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고 자극시키는 내용으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직 누군가 살 수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야만 하는 그 예표를 어린 양을 통하여 보았고 그것이 곧 보내어 주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속죄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들은 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시대에 구원을 얻는 건 사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노아 시대보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다윗 시대보다, 구약 어떤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구원을 얻기에 훨씬 더 쉬워요. 구원을 얻기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완전하게 존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진 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받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넌 안 돼, 넌 못해, 너로서 불가능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봐 라고 하는 자리로까지 율법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기능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나와 함께 죽은,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여 이제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우리로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생명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전에 우리에게 율법은 정죄를 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통스럽게 그것을 지키는 양, 가면을 쓰고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단지 우리를 얽매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방편으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생명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존재로까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어내신 뒤 나에게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 그 생명 값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나님 편에서 끝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태초가 되어 시작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그의 마음 안에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 이루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졸고 자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당금질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인도해내고 마시고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으리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취하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이사삼요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죄를 받을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라는 정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넘어지고 자빠진 모습을 칭찬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넘어짐과 엎어짐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까지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승리의 한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여 성취하셨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창념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가 뒤 흔들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만이 외부의 수많은 소리와 공격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약속의 발걸음을 뒤로 걸어보고 싶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원동력이 됨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위로도 되지 않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위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함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땅이 사라져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걸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이 위로가 될 수 없겠잖아요.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꼭 우리 수준의 위로가 떨어져야 또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같은 존재에게 주님이 때로는 우리 수준에 맞는 위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사야 특히 41장에서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 왔고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오랫동안 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지금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영원 안에서 현재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날마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당장에 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평등한 곳, 공평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상급, 즉 차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바울과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렸던 그 사람과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난 사람들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땅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집도, 많은 보석도, 많은 재물도,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랐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주님과의 함께 있는 자리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차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작은 것을 버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 이 정도는 어떻게 다 살아가 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큰 교회를 하셨던 어느 고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교회였는데 사역을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그분은 내가 원래 원했던 제자훈련 사역은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로 조금씩 각색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려고 했던 메시지의 강력함보다는 사람들이 들을 때 편안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을 했을 때가 더 있었다는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허락되어진 사람들과 허락되어진 공동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 한 계명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분명한 주님 수준의 농도와 그 무게만큼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무게와 농도가 결코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주게 해달라고. 시간 지나면 주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퇴색되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 요만큼 죄의 문을 열어주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에 대하여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핑계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하나씩 문을 열어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는 것보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수준 따위로 떨어져 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가장 가까이 거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시간 가운데에서 결론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행하고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라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에게 실제된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곳에 무지개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1000만년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확증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